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1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라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이 새벽에 만나를 받듯 말씀을 받듯 여러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지난주에 제가 3번이나 큰 별 사도 바울을 돕는 작은 별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의 형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의 아들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바울을 돕는 작은 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쭉 보면 이들에게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이들의 도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대하고 뭔가 훌륭하고 그리고 뭔가 큰 일을 할 때 그럴 때 보람과 이런 거 힘을 얻고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작은 거 하나 옆에서 다 도와주고 옆에서 작은 거 하나 그렇게 격려를 받을 때 사람이 굉장히 힘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기쁨을 가지고 생명을 바쳐 주님을 힘있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큰 별처럼 정말 빛날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작은 별들이 같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표현상 큰 별, 작은 별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소중한 별로 그렇게 빛나게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보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새벽에 오신 분이 저는 하늘나라에서 훨씬 상급을 더 크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을 텐데. 예. 왜냐?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 있어요. 저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여러분께 맡겨진 일이 있고 그걸 할 때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준 자에게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에 정말 충성되어 참여했으니 너에게 많은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이제 주리라. 갑절의 축복을 했어도 그러면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각자에 맡겨진 게 다르고 취미와 소질이 개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절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구하고 비교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가서 민들레도 있고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은데 그 꽃들이 서로 시기하는 거 봐서 여기 보세요. 예, 제가 예전에 꽃을 바라보고 보니까 제가 꽃하고 대화를 한참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꽃들 지들끼리 대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껴지면서.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이들은 서로 같이 어울려서 서로 아름다움으로 서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서로 빛내주고 서로 받쳐주고 다른 색깔에 서로 받쳐주고 근데 이들은 시기 질투를 안 하고 비교도 안 하고 이들은 결코 시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각자의 색깔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쌍둥이라도 얼굴이 다르다 하잖아요. 지문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막바지로 사도 바울을 큰 별을 돕는 작은 별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릴 작은 별들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어쩌면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이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한번 딱 가지고 오늘 성경을 들어가면 아니 이런 분도 성경에 이름이 나왔었나? 어떻게 이런 세 사람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지? 그런데 성경에 나온 거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주 역할을 한 스데바나인데 자,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첫째로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였습니다. 자, 고린도서 16장 15절에 보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자,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북쪽에 마게도냐, 남쪽에 아가야 지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북쪽에는 어떤 데 있냐면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남쪽에는 아덴과 고린도,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였어요.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북쪽에 그렇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렇게 다 복음 전하고 남쪽에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 그런데 이 남쪽 지역의 아가야 지역에 전도해서 열매가 별로 없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속이 좀 상했지요. 그런데 첫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 첫 열매가 뭐냐면은 믿음의 첫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데 올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진을 다 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한 번 더 말해서 교회 가자 하는데 그때 선뜻 나서서 바로 자기 옆자리에 왔을 때 그 기쁨과 소중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자기를 속상하게 해도 그 사람까지라도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옆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이 아가야 지역에 복음 전도하다가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데 이 스데바나의 집에 첫 열매가 맞아요. 스데바나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집에서 뭐를 하느냐? 침례를 베풉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 오늘 말씀이 16장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사도 바울이 사실 에베소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1차, 2차로 보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성도를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믿음도 부족해, 사랑도 부족해, 봉사도 헌신도 부족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스데바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야 지역에 첫 열매가 맺었는데 스데바나다. 그런데 내가 그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1장에 스데바나 이름이 나오잖아요. 16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데바나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가야 사람 중에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1장에도 이름을 말하고 2장에도 건너뛰지만 16장에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스데바나는 복음의 열매,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열매로 그래서 루디아처럼 브리스길라처럼 자기 집의 모든 것 다 교회로 내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바나 집 사람 오늘 고린도서 16장에도 스데바나 집에 스데바나 집이라고 나오고 1장 16절에 스데바나 집 사람 그러니까 그때는 집이 사실 교회로 내놨었거든요. 두 번째로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오늘 16장 15절에 보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그 다음 다 같이 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성도가 성숙하는 목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목적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가 있어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가 됐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다.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직분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11절,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재직 임명을 왜 하느냐? 여러 직분을 재직 임명을 왜 하느냐 하면은 바로 4장 12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고 재직을 임명하게 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일 섬기는 일은 사실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죠. 원래 섬기는 자라는 거는 식탁 옆에서 이 손수건을 여기다 두르고 시중들은 웨이터를 말합니다. 섬기는 자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섬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손과 발로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스데바나 몇몇 사람들은 일하며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일하고 수고한 모든 자, 이런 열매를 그들은 교회 안에서 베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어때요? 또 그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섬기려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간다. 나는 성도를 섬기려고 살아간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딱 먹으면 성도를 볼 때 좋잖아요. 성도를 볼 때 내가 섬겨야 될 자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저렇게 저쪽에 저걸 현수막을 붙여놓은지 아세요?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가장 든든한 조직,
가장 귀한 집합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피로 나누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뭐냐? 영적 가족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우리가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하냐?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했을 때 성도를 봤을 때, 아, 우리 영적 가족이네. 그렇게 보면은 어떤 개념이 따라붙냐면, 우리가 실제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돼요. 저게 뭐예요? 가족에게는 사랑과 헌신과 책임이 따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가족이 유지되는 거예요. 바깥의 사람들은, 남들은 품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지만 가족에게는 사랑과 헌신과 책임이 따라요.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니까 용서해놓고 사랑하고 모든 걸 덮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가정을,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에 가정을 세웠고 그 모든 걸로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영적 가족을 만들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직접 세웠어요. 가정과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확대하면 교회고 교회를 축소하면 가정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통이,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게 가정과 교회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깨닫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결혼을 하면 남편이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용서와 사랑이 덮고 사랑과 헌신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도 가장 강한 게 돼요. 왜? 목숨을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은 결국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개척에 세운 성도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에게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왜? 영적 가족으로서 그걸 리더하는 입장에서 교회를 책임지고 성도를 책임져야 하는 마음이 저에게 먼저 이렇게 있고 실천되어지고,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되어질 때 가족에게는 사랑과 헌신과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저 번역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 이거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잖아요. 돈 벌고 힘들어도 자식 보호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제가 2년 전, 3년, 4년 전에 이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요즘은 제가 좀 안 하죠. 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목숨 바칠 곳이 두 곳이 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딱 보기만 할 뿐이지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개념이 확실하게 심어진 다음에 그게 가능하지, 이 개념이 없으면,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요, 이 개념이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설교 때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 범주에서 넘어서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회생활이나 취미생활을 하다가 내가 안 맞으면, 내가 원치 않으면 그냥 바꿔버리고 그냥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바꿔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생활에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걸 앉고 일어나 걸어가고 일하는 이 생활에 신앙이 스며든 거, 이게 진짜라고. 생활에 신앙이 스며드는 게 이게 진짜라고. 그렇게 되어야 본인도 사실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근처도 못 가. 왜? 취미생활, 사회생활, 여러 가지 직장생활, 우리 모든 게 생활인데 신앙이 진정한 신앙, 생활 속에 신앙이 녹아 들어가서 저분의 행동이나 말하는 거 보니까 신앙이 묻어있네. 말 행동에서 신앙이 나타나네.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자, 아가야의 첫 열매는 스데바나가 예배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요. 예배소에서 3년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한 해, 두 해, 세 해. 그런데 그때 여기에 스데바나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믿음의 형제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데리고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 부족했고 교제도 부족했고 구제도 부족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13장이 왜 나왔냐? 사랑장이 왜 나왔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12장이 은사장이고 15장이 또 어떻게 해요? 부활장 이렇게 14장 이렇게 이어가면서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랑이 많았으면 사랑을 강조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랑도 봉사도 구제도 헌신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거를 채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한 거를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못한 거를 이 세 사람이 채우려고 사실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우리 고린도서 16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항구도 시고 돈도 많고 은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서로 은사 자랑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이단도 너희에게 들어가고 근데 너희의 사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제도 부족해, 봉사도 부족해, 구제도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있잖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내게 찾아왔는데 이것은 그들이 찾아오니까 내가 정말 기뻐했는데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웠습니다. 자, 여기에 봉사 헌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세 사람이 온 것을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이 물론 이들이 물질을 채웠고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웠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 세 사람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리고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죠. 그리고 16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하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16장 18절 밑에 보면 그러므로 그 다음 다 같이 해요.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를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샘플로 얘기를 해요. 모범으로 얘기를 해요. 모델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고 채웠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우리는 한국어 번역에 알아주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어떤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를 보게 너희들은 이들을 알아주라. 우리 정확하게 번역하면 본받아라. 너희들은 이들을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거 있지만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셔요. 저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참외도 따가지고 오고 어떤 때는 오이, 어떤 때는 호박, 감자, 어떤 때는 이렇게. 근데 제가 우리 지금 이렇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자기 집에 제가 참외를 수박을 원두막으로 길러봤기 때문에 압니다. 길러봤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하나 조그만하게 열릴 때부터 관심 엄청 가지고 아우 열매 맺었네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거기가 털이 북실북실하고 그러면서 이게 커가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워서 이걸 못 먹어. 꼭 자식 같은 기분까지는 아니지만 소중하게. 그래서 하나하나가 열매가 있으면 이거를 시장에다 내다 팔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하나하나가 너무하고 먹는 게 뭐냐? 벌이 와서 쏘아가지고 이게 갈라져 버린 게 있어요. 못 팔 거. 그거를 먹어요. 근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성도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그래서 그거 집에서 길렀대. 그렇게 이렇게 참외 뭐 이런 거. 그렇게 이게 가져오면은 저는 받을 때 어떻게 받냐?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거라도 저는 가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또 하나의 특징이 가리는 게 없고 맛있게 먹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님을 통해서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떠다가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원한다는 그것도 아니고 제가 솔직한 걸 말씀드려요. 왜? 어떤 게 보면은 토스트에다가 목사님 이거 맛있어 이렇게 그걸 하나를 가지고 저녁을 대신하면서 먹을 때 그렇게 맛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소중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제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해서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저에게 조금씩 전달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요,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남에게 섬김을 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짧고 어떤 데는 바쁘다가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이라는 직책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집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 드리는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직분을 다하려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인생은 두 다리로 걸어 다닐 때까지만 자기 인생이고 두 다리로 못 걸어 다닐 때는 남의 도움 받을 때는 이제는 실질상 자기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회자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새벽을 깨우고 오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해요.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떠냐면, 저도 지금 별빛 시리즈를 하면서 이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를 처음 설교를 해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냐면 이름도 좀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데 들고 파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을 이름도 빛도 없이 어디에 나타나고 누구 알아주는 거 없는데도 이 세 사람을 모델로 등장시켜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고 나의 마음이 시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라, 알아주라,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길을 이 새벽에 시작하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나의 조그마한 소중한 것, 뭔가 음식 조그마한 거 한 가지든 아니면 친절이든 뭐든 우리 전체가 중보기도 할 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여러분 하루하루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축복기도 할 때마다 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기쁘게 이루어드리자.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에 깨닫고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이 새벽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나라의 그 예비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 새벽에 오신 분 한 분 한 분, 봉사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그 앞에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작은 별로서 큰 별을 위해 열매 맺은 사람들, 봉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